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난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총 36주를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달려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좋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진리가 심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이제 질 무렵 이제 이 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 마을의 아주 밝은 불빛과 소란스러운 이제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이제 혼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나에서 샀던 건데 그냥 중국산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화려한 물동이들과 여러 접시들을 갖다 놓고 혼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 뭐가 있을까요? 탈무드에 있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짝을 맺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문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짝을 지어주는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결혼 중매자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혼인 예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제 약혼을 이제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부모에게 이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몸값이 아니라 그동안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이제 부모가 돈을 받으면요, 여성 측에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고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승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진행되면은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한 약속을 하는데요. 무슨 약속을 할까요? 내가 이제 잘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서 함께 살겠소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허락도 이런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 측에서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면 이제 그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기다리는 그 배경들이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친이 기다리라 했다. 망가진 차에서 10년 생활한 50대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삼양 해수욕장 근처에 아주 낡은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안에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차 안에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살아온 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8년 동안 설득을 했지만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니까 수뇌보로 기다렸지만은 여자친구는 오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신부들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누구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 한다고 합니까?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신랑은 지체하였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6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그 세월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더디옴으로 자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뭘 사러 갔습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고 빨리 사러 나가는 중에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둘 다 너무 안타깝고 그죠?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혼인 행렬을 쭉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으셨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자고 있는 것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분주하게 사러 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 2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기름은 뭐를 표상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제대로 많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2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졸며 잘세. 더디옴으로 이게 사러 나가는 어떤 그런 분주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면은 그러한 상태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절반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나머지 절반은 성령이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은 가졌지만 성령이 결핍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해가 언제 지는 거야? 이러는 것이죠. 해가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을 빨리 지켜내는 것에만 급급한 우리 어린 시절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안식일의 참된 봉사, 용서, 행복보다는 안식일 시간 어떻게 좀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식일이 도대체 언제 지날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석에는 이러한 태도를 참된 헌신의 정신이 결여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 뭐 그렇게 다 형식적으로 진정성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정신, 그것이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우리가 이런 단계를 초창기 때는 가질 수 있지만 장성한 뒤에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돼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이 성령이 결핍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모르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을 할 때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서로 흘러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이 그것이 계속 유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령이 결핍된 상태는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결국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도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품성의 중요성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품성의 중요성. 근데 이 품성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간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네. 여기 보면 품성이 위기의 때, 잠을 깨웠을 때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인간적인 그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30대 한 선교사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선교 활동하고 영적 활동 청년들 많이 지도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도 했지만 뭐 훈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결국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관계가 틀어지면 뭐 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훈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라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이 품성은 이 갈등이 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뼈가 붙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붙은 뼈가 더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긴장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완화되고 그것이 극복되는 그 사람 간의 나와 그 사람의 신뢰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왜 가족들을 가장 믿습니까? 지지고 볶은 게 가장 많은 것이 누구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도 다시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 어떤 확신과 마음을 비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저한테 막 폭언을 하고 저를 막 제가 말씀하는가 동시에 끝나면 바로 또 이렇게 막 반박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과거에 그 불쾌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너무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 형님하고 참 다퉜었는데 이게 감사하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게 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벤 헤랄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로서
그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확증하신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위기가 어떤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한국이. 예.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은 사람과 사람 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교제와 함께 섞여야 되고 함께 호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거나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우에 회피를 하는데 나는 이런 경우에 부담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여러 개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불편과 부담이 느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에 성령이 준비되었고 준비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될 때 시기, 악한 비방,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이러한 그 품성의 힘을 알지 못하면 행위만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피하게 되고 그 갈등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저 합리화하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겉핥기 신앙만 쫓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복덕방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차량 정비를 맡기고 시간이 나서 면목의 작은 무슨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책 좀 보려고 시간이 남아서. 근데 제가 요즘은 좀 삶과 어떤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옛 소설 같은 것, 수필 같은 것들이 그 인간의 심리를 잘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찾다가 어떤 단편 이런 수필 해석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가 배경이고요. 안초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초시가 옛날에는 한자를 꽤나 잘 아는 사람을 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자린고비예요. 딸이 안경 고치라고 돈을 주면은 안경 안 고치고 그러지 아끼고 뭐 이제 안경을 계속 부러진 채로 메고 다니는. 근데 이제 친구들 무관을 지낸 사람도 있고요.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 복덕방을 맨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간단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일상이 돈 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초시라고 하는 주인공의 딸이 있습니다. 딸은 여기 이제 그림처럼 아주 세련된 현대 무용가로 유명한 안경화라는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야박하고 인색합니다. 아버지는 궁색한 생활을 하는 그것에 반해 이 딸은 되게 세련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복덕방이기 때문에 땅이 이제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안초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딸에게 3,000원을 빌립니다. 3,000원을 빌려서 이제 이것이 몇만 원 된다는 이제 정보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기를 당해서 음독 자살을 하고 이 수필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살한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파출소로
죽은 안초시의 시체를 보고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 연구소를 찾아서 이제 안경화를 데리고 옵니다. 그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친구가 죽은 아버지의 친구가 관청에 와서 알려야지. 아니에요. 아쓰세요. 아쓰라니 제 명예도 좀.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몇 번이나 거듭해서 절 살려주세요. 이 말을 딸이 했다고 합니다. 그 해설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안경화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고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따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한 그 마음을 가진 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는요, 진정으로 이 아버지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신 양명에만 혈안되어 있는 이 안경화라고 하는 딸의 그 조문객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죽은 아버지의 친구들은 조문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묘지도 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한마디 딱 합니다. 그 성대한 장례식장을 보면서 죽으니 이런 호사를 하는구나. 이제 안경다리 고칠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어법을 쓰시죠. 장례 때는 평소에 입고 싶어 했던 셔츠, 높은 품질의 털옷, 고운 섬유 옷감으로 칭칭 감아서 성대하게 무용수 앞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장례식장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 정말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장례식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이 장례가 진정한 장례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런 것이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 화려하게 장례식처럼 의식을 하고 행사를 하지만은 그 내면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진정성이란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네, 등불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늘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성령이 값없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보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는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 오히려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부분만 좀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 곧 가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네, 하나님의 이렇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날마다 나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고 내 심령을 잘 아시는 위로자이신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과 얼마 전에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너가 정말 말씀으로 너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제가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떠난 남편을 너무 사랑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한 영상이 왔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것인데요. 없는 살림에 결혼했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밥도 많이 굶고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암 사기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나는 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아저씨를 너무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신한테 하는 얘기를 하나 알려주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들어서 태워주고 들어서 집에 내려다주고 땅에도 안 놓고 우리 남편이 금이야 오기야 나를 사랑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보라가 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을 하기가 고되지만은 일이 뭐보다 보람되대요. 이 일은 남편과 늘 평생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는 것이. 그리고 딱 죽기 한 달 전까지 일하고 아저씨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눈보라가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분처럼 하나님과 정말 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냥 하나 읽고 끝나는 그냥 하루의 의무, 하루의 숙제를 마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묵상이 정말 그 하루의 힘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누군가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이것이 쌓이고 이 경험이 흐르고 이 여정이 지속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없음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예, 아멘이십니까? 이 아내가 아마 남편과 이런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상태는요, 남을 축복해주고자 이렇게 막 이게 올라오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그러한 상황을 즐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뜨거운 교제가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진리는 말하는가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교인분이 한중에 딱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 자신과 동떨어진 간증인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담배 광고에 나오는 배우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시어 이제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뜨거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합회 한 부장님하고 이제 청년반 후반기 사업을 좀 같이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한테 너무 뜨거운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부담을 느낀답니다. 그럼 더 안 한답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자기를 초청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게 요즘에 좀 더 이제 청년들을 대하는 세련된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나와 너무 동떨어진 신앙의 고백들을 들을 때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그 어떤 완전한 상태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가짐을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그 마음가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높은 표준을 정해서 그것을 도달하려고 하면 뭐예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도 헬스 안 하기 싫은 사람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헬스장 앞까지만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높은 표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그런 나만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 부모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가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빨간 부분이에요. 마음의 자극을 따르는 순종은 이론적으로는 놀라운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도덕적 비극을 초래한다. 양심의 소리가 울릴 때 감정과 동기의 순수성에 신경 쓴 나머지 결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내가 행동하겠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돌아가겠다. 내가 저렇게 도달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반응이 있으면 즉시 작은 결단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잡으라는 표현이에요. 내 감정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마음이 확실하게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으로 날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감정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던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 친구 녀석 한 명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헌금은 이 친구는 이제 새 전에 다 뗀대요. 11금을.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그렇게 떼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계산해서
내가 받은 월급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뗀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가 적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산해서 내긴 거기. 물론 감사가 있지만은 이 친구는 높은 표준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부모님께도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친구는 뭐 재테크도 안 합니다. 4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 차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2천만 원을 친구가 이제 셋째를 낳는데 자기도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큰 돈 내면은 돈 없을 것 같지? 알아서 아껴 쓰게 된다는 것이. 한번 시험해봐라.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잔머리 굴리면 그 관계가 이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진정성이 사라지는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내가 진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 친구가 발견할 때 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남을 사랑하는 태도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뭐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이득을, 내 소욕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먼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한 두 명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어떻게 옵니까? 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파가지고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물을 거의 다 펐어요, 그죠? 좀 있으면 나오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물을 너무나 나보다 빨리 푸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위치로 다시 자기가 돌아갑니다. 아까 조금만 더 했으면은 펐으면은 물이 나왔을 텐데 자기의 우물이 남의 우물에 또 기웃거려요. 그래서 남의 우물에서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적더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면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남들과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새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것, 나의 빚,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남의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막 흉내내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 어떤 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빛이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이 결핍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늘 하던 것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봉사들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힘을 다 빼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구 선교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한테는 굴을 해주고 밖에 사람은 일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막 다른 이제 선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친구들, 특히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참지를 못하겠어요. 예, 참지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하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의 생일을 좀 챙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 것인데 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없는 천국에 제가 가고 싶지 않고 친구들의 삶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친구에게 생일 축하를 하러 이제 노년을 가는데 안 본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나서 좀 가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기가 싫어요. 예. 귀찮고 덥고 굳이 생일 가서 내가 뭐 할까. 예. 또 가니까 1시간이고 또 사비고 밥 사주려고 하면은 뭐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연락 한번 해도 되는 거를. 근데 제 마음에 그냥 던지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은혜들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주러 갔는데 엄청 받고 왔습니다. 그 친구 회사 과장님이 친구 같다는 얘기 듣고 막 법카를 주셔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고, 또 제가 친구를 만나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힘든 마음이었지만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가진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나고 왔다니까 다른 친구가 너 교회 다니냐? 다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만났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거 자체도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해도 그것이 내 것이면 뭐라는 것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살게 되면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된다 그랬어요.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는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의 어떤 신앙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성령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하시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목을 마지막에는 이 열천의 비유 마지막 영감의 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 대상자와 친밀해져야 한다고 말하고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고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품성은 남을 향한 것이에요. 이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것 다 무엇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남에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것을 뭐 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진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축복이 되나니 곧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하고 부패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붓는 우주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조건으로 사람 사귀지 않으시고 영으로 사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모든 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의 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빛을 그대로 나누려고 한다면은 알아서 우리의 사랑은 충전될 것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